오늘 본문에는 유명한 기적이 나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와 아이들을 빼고 성인 남자만 약 5,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셨다고 해서 오병이어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적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4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기적 사건이기도 합니다. 오병이어 기적은 단순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기적을 일으켜 배불리 먹었다,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기록은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나누어 주셨던 그 모습 속에서 오늘날 우리들이 행하는 예수님이 친히 제정하신 성만찬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의 본질은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심을 나타내기 위한 의미를 담은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가서 보시면 동일한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건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 기적을 의미를 풀어주시는데 바로 이때 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바로 성만찬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6장 35절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이 성만찬의 교훈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 교훈은 예수님께서 떡을 만들어 인간의 육체를 배불리시는 사건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떡을 먹어야 육신이 사는 것처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 영혼이 지옥에서 멸망당하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은 또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의 축복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 많은 사람을 배불리 먹이신 것처럼 주님은 믿음으로 그를 따르는 자들의 삶을 풍성하게 채우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의 계획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어떻게?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구원은 장차 천국에 들어가서만 우리가 누리는 복이 아니라 이 땅과 내세에서 풍성하신 주님의 부요를 누리고 사는 것이 영육간의 전인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이와 같은 풍성한 삶의 축복을 경험하는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의 3가지 말씀에 우리가 한번 좀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기적을 경험하는 첫 번째 원리는 첫 번째 말씀에서 나와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한번 따라할까요? 시작.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어느덧 저녁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아가서 요청해요. 15절 말씀에 주님, 이곳은 빈들입니다. 날도 저무는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서 무엇을 사 먹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리들이 하루 종일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들을 보니까 지쳤을 것 같고, 또 저녁이 됐으니까 배가 얼마나 고프겠어요. 그들에 대해서 관심이 들어온 거예요.
그들의 절박한 상황을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아파하면서 그들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기적이 출발한다 그랬는데 기적이 일어날 분위기는 갖추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 우리가 정작 갖추어야 할 첫 번째 조건, 원리를 깨우쳐 줍니다. 그게 무엇이죠? 우리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정말 황당한 말씀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자들에게 뭐가 있단 말입니까? 그날 저녁 동일하게 빈털털인데요. 누구보다도 제자들의 상황을 잘 아실 법한 예수님께서 어찌 말도 안 되는 이런 말을 하시는 것일까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제자들을 곤혹스럽게 만드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해오라 이렇게 퇴근하시는 말씀이라기보다도 너희가 바로 저들의 아픔을 짊어져라. 감당해라. 책임져라. 이렇게 도전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병이어 기적은 빈들에서 굶주리던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단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끝나지 않고 더 나아가서 그들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될 때 비로소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당신과 함께 같은 마음으로 아파하고 고통을 느끼고 책임질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어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 저들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부르짖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려움을 겪을 때 남의 문제인 것처럼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이 나라를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나의 간절한 소원이고 교회가 다시금 부흥되는 것이 나의 책임인 것 같은 이런 거룩한 부담감을 느낄 때 주님은 그들을 파트너로 삼으시고 그들과 함께 기적의 현장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다. 기적이 일어나는 동기는 컴패션, 함께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시면 안 돼요. 그 아픔과 고통을 함께 느끼면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할 수 있다면 주님은 우리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받으사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진정한 교회 일꾼일까요? 지금 이와 같이 우리가 예배하는 이 상황이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비정상적인 교회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간절하게 느끼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진정한 일꾼이 아닐까요? 그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담력을 주셔서 코로나 위협 속에서도 비록 거리를 두기를 하고 있지만 예배드리게 하십니다. 나 혼자 예배드리고 가는 것으로 끝났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교회 나와 예배드리면서 교회에 대한 좀 책임감을 함께 느끼고 주님 앞에 도움을 구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나라가 공산화된 것도 아니고 지금 공산당이 쳐들어온 것도 아닌데 어찌 교회들이 문을 닫으며 공예배를 중단하는 이런 처지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까? 이 현실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속히 예배를 회복시켜 주세요. 교회를 다시금 예전처럼 부흥시켜 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알아보라 명령하십니다. 잠시 후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오늘 보면 17절, 18절에 나와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한번 따라합시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리하여 그 유명한 오병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온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떡도 그냥 떡이 아니라 보리떡이라고 설명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우리식대로 표현하자면 쌀밥도 아닌 꽁보리밥이라는 거예요. 또 물고기는 어떻습니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넓적한 큰 생선이 아니라 옵사리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옵사리온이라는 물고기는 상품 가치도 없고 먹거리도 안 돼가지고 어부들이 잡아서는요 해변에 그냥 버려요. 그러면은 가난한 갈릴리 근방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것을 주워다가 소금에 절여서 겨우 허기를 채우곤 했거든요. 그런데 이 작고 볼품없는 것이 성인 남자만 5,000명, 학자들은 그들과 함께 따라붙은 가족들, 어린아이들까지 합치면은 2만 명은 좋게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렇게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고 12강주리가 남는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어차피 하나님께 속한 것이면 믿음으로 반응하고 봐야죠. 나는 오직 내게 있는 것을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주님 손에 맡겨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기적의 두 번째 원리가 나옵니다. 내 것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작은 헌신이 큰 열매를 거둡니다. 큰 기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손에 있을 때는 심히 보잘것없고 작은 것이지만 믿음으로 주님 손에 맡겼을 때 주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요한복음은 당시의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6장 9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는 없는 것인데 이렇게 다른 복음서의 기록들을 함께 보면 정황이 잘 구체적으로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것 가지고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많이 들어온 우리에게 익숙한 말처럼 느끼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한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우리는 제자들처럼 머리로 계산을 해보고는 주님,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지레 단정을 하고 스스로 포기해 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현실을 보니까 너무 불가능해요. 작아요. 보잘것없어요. 그래서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지레 포기해 버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주님의 나라는 항상 현실론을 가지고 계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발목이 붙잡혀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믿음은 기적을 믿는 것일진데 그 불가능한 현실 속에 믿음을 발동시켜야 되는데 그것은 간 것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계산을 하니까 그냥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일본에 존경받는 기독교 성자 우찌무라 간조가 이 본문을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는 죄를 결코 짓지 마라. 하나님을 인간 이성에 가두지 마세요. 현실만 보고 계산을 앞세우는 사람은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죽도 밥도 안 돼요. 점점 살림이 쪼그라들고 신앙은 병들고 한 해 한 해 교회 전통만 늘어나는데 그 전통이 무슨 자랑스럽습니까? 현실은 불가능하고 실제 가진 것은 보잘것없어도 주님께 맡기는 이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것이 기적을 일으키고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일은 항상 그런 믿음으로 주님 손에 맡겨드리고 자기 것을 비록 작지만 헌신하여 드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이 또 있어요. 여기 한 어린아이가 있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알고 보니 이 오병이어는 어린아이의 점심 도시락이었어요. 어린아이도 어머니가 싸주신 도시락, 도시락이라 해서 형식을 갖췄겠어요? 어린아이 손에 쥘 수 있는 정도의 보리떡과 물고기니까 얼마나 작은 것들입니까? 이걸 꼼지락꼼지락 언제 먹을까 이러고 있었던 차에 제자들이 그것을 찾아내가지고 그 아이가 예수님 손에 드린 것 아닙니까? 여러분 놀랍습니다. 어린아이 헌신으로 그 어른들이 배불리 먹었다니요. 마지막으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오병이어를 받으시고 축사하셨다 그랬어요. 우리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19절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여기 축사하시고 이것은 감사하셨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구체적으로 표현은 안 돼 있지만 축사하셨다는 이 말씀 속에 이 어린아이가 바친 보잘것없는 것을 가지고도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요. 기적을 일으키는 세 번째 원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어떻게 생각하면 이 장면은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누가 보아도
감사할 상황이 아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앞에는 수많은 군중들이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 손에는 어린아이가 바친 작은 것이 들려져 있어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감사가 나옵니까? 그런데 그때도 감사해야 하는 것이 믿는 사람의 태도예요. 사복음서의 기록을 보면은 이 오병이어 사건을 서술하면서요, 저마다 다릅니다. 어떤 것은 생략하고, 어떤 것은 보태고, 어떤 것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어떤 것은 그냥 간단하게 기록하고. 그래서 사복음서 모두를 봐야 오병이어 사건 전체가 정확하게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그 사복음서에서 한결같이 빠뜨리지 않고 기록한 표현이 있으니 그게 바로 축사하시고, He gave thanks, 감사하시고. 이 말은 당시 유대인들이 먹을 것을 앞에 두고 감사 기도하는 아주 일반적인 행동이라 주석가들이 설명을 했습니다. 주님, 음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큰 축복을 경험하고 놀라운 일이 나에게 주어질 때 그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매우 평범하고 일상적인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형편없는 상황에서도 아주 작은 것을 가지고 날마다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마도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의 현실이 이어갔지 않을까 싶어요. 하루하루 근심하면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는 쉬지 않고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 감사는 일상적인 것이고 아주 평범한 것이지만은 그 속에 미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놀라운 신앙적인 태도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님은 현실을 넘어 미래를 바라보셨어요. 지금은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은 이제 곧 5,000명, 아니 20,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놀라운 기적의 마중물이 될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감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서. 그러니까 감사는 꼭 감사할 일들이 주어지고 엄청난 축복이 주어질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미리미리 감사를 해놓고 봐요. 미리미리 감사하세요.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감사예요. 왜? 현실은 한치 앞도 모르지만 주님께서 앞날에 내 가진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실지 이것만 상상하면 막 가슴 벅차다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세상에도 말이죠, 선불자가 있잖아요. 선불요금제. 미리 돈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선불감사제가 있어요. 여러분, 미리미리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때마다 일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